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생각했던 내용이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느냐,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예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태도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는 이런 예배 행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있든지 바깥에서 삶을 살아가든지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나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 중심적인 태도가 깊게 박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바꾸려면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냥 안 바뀌거든요. 습관과 어떤 박혀있는 이 태도는 금방 이게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마다 훈련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을 잡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간단한 건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그렇게 되어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괴롭고 힘든 거 역시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자꾸 죽이니까. 나를 자꾸 죽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 가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힘들죠.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나는 이런 게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뭔가 항상 내 마음에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난 이게 싫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읽고 보아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조차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 아세요? 우리가 그 보는 것은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사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 우리가 보는 시각이 되게 고약한 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어떤 그 객관성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자녀를 볼 때는 어때요? 자꾸 좋은 쪽으로만 보려는 습성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 보고 자꾸 좋은 쪽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최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여기에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 보고 싶은 게 자꾸 개입이 돼가지고 사사로이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통쾌하고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 아니겠어요? 홍해 사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와, 정말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래서 가장 큰 승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장면도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생각을 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1960년대가 70년대 그 나온 그 10개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찰스 헤스턴인가? 그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 영화가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굉장히 이제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는 물론 굉장히 귀중합니다만 이 영화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지를 않고 어떤 그 감독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성경과 다른 쪽으로 그려지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가장 그 멋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 역할한 그 배우가 아주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하늘을 향해서 쳐들면서 확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그 모세로부터 그 지팡이로부터 물줄기가 그냥 갈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쫙 갈라지면서 좌우로 그 물이 서 있는 아주 멋지고 통쾌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 영화, 애니메이션,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도 많이 봤을 텐데, 똑같습니다. 장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장면.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팡이로부터 그냥 순식간에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서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맞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가 흔히 그리듯이 그리는 그 홍해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그린 이미지 뭡니까? 모세가 내밀었을 때 거기서부터 순식간에 쫙 갈라지는 장면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인상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성경은 밤새도록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순식간에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밤 사이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밤 사이라고 하면 몇 시간 되겠습니까? 뭐 적게는 뭐 6시간, 많게는 8시간, 10시간에 걸쳐가지고 아주 서서히 갈라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사이에 걸쳐서 서서히 갈라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밀자마자 순식간에 쫙 갈라지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좋아요? 이거 뭐 물어보는 게 우습죠. 사실은 순식간에 갈라지는 게 얼마나 멋있고 스펙터클합니까? 왜 영화가 그렇게 그렸을까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왜 다른 쪽으로 그렸을까? 이유는 참 간단한데, 우리가 그런 방식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딱 갈라지는 걸 좋아하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 우리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뭔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식으로 일하시는 걸 우리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하면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밟아주고, 그죠? 상대방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아주 그냥 득이 만면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싶어하고, 뭐 우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장면은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일하시지는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밤 사이에 걸쳐가지고 아주 그냥 천천히 조금씩.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단어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동풍이라고 돼 있어요. 큰 동풍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냐면 홍해 바다가 가운데 기준에 딱 있다고 하면 홍해 바다의 서쪽 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서쪽에서 지금 홍해 동쪽으로 지금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대요? 큰 동풍이 불었대요. 이 동풍이라는 바다, 이 바람의 이 동풍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야 되는데 바람은 정확하게 그 반대편으로 불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그리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디서부터 바다가 갈라집니까? 모세의 지팡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가 쭉 갈라지는 그 모습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이 물이 갈라진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있었던 반대편 쪽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밤 사이에 걸쳐서 바다가 갈라졌죠?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에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가 끝까지 갈라질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리는 모세가 내민 지팡이 쪽부터 물이 갈라지는 거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한데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모세 쪽으로부터 갈라져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아, 바다가 갈라지고 있구나. 뭐 순식간에 갈라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일에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시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모세 쪽으로부터 갈라져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아, 지금 바다가 갈라지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건 보면은 정확하게 그 반대예요. 밤새에 걸쳐서 천천히 갈라지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확인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통쾌하고 멋지고 아주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큼 극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세는 밤새도록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을 거예요.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신들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갈라지고 있는지 안 갈라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죠? 이게 끝까지 다 갈라졌을 때야 비로소 갈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이미지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행하심 사이의 차이가 아주 지금 크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렸던 그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정확하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딱 그 이미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순식간에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싫은데 하나님 순식간에 일을 안 해요. 일을 하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모르게끔 그죠? 극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그게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알게 좀 일을 하시지, 그죠? 좀 얘들아 나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죠? 뭐 세훈아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확인해봐. 확인시켜주면서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막판이 될 때까지 몰라요. 그게 사람을 아주 환장하게 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게. 이 둘 사이의 차이점. 우리가 바라는 방식과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차이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이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중심이지.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할 때 문질러서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내 소원을 들어줘.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램프 속으로 들어가 있어.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복하면서 나가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방식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쪽을 기준으로 쫙 갈라지기를 바란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쪽으로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내 눈으로 그걸 목도하고 싶다. 난 그걸 보고 싶어. 나는 확인해야겠어. 이런 습성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죠. 반대로 한다고 했죠. 내가 있는 쪽 반대쪽으로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있잖아요. 내가 모른다. 역사가 최종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감춰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건 뭐냐면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거를 누가 믿습니까? 아는 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아주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건데 모르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 가라고 할 때 일일이 다 설명해 주면서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어 갈 거냐면 여기로 이끌어 갈 건데 거기를 내가 너한테 줄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년도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그로 가라. 이거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갈 때 뭡니까? 그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능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신다는 걸 나는 믿으니까 몰라도 가.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목도하고 싶다. 이 얘기는 나는 믿고 싶지 않다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으려면 답답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이 언뜻 듣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태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물론 실제로 정말 그 순수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는 건 믿기 싫어요 이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게 됩니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싫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전제합니다. 그게 없이 믿음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 하지만 실제로 태도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얘기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싶고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본질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쪽으로부터 갈라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 중심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시냐면 꼭 내 쪽으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내 쪽의 거를 갈라지게끔 이끌어 가셔서 뭐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기고 의지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믿음이라는 불확실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끔 인도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내가 평생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웠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믿음 하니까 믿음이 되게 쉬운 문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믿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지금 같은 때 보세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기회가 없고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에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죠. 그냥 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상담하게 하시고 뭐 그러니까 본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옵니다. 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옵니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고 목도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그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걸 내가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할 테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아함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자꾸만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알고 싶어 하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 가르쳐 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기껏 알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내 삶에 지금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감추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몰라야 겸손해져요. 교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들어오게 되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시냐면 교만해지지 말라고 자꾸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몰라도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나쁜 가정이긴 하지만 이런 가정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관심사가 이 영혼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올바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성도인들의 주머니, 성도님이 갖고 있는 그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꾼 목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렴치하고 사기꾼 같은 사꾼 목자가 성도님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바랄 만한 그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낚시하듯이 낚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성도님들이 바라는 바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대로라면, 자, 하나님이 순식간에 극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 또, 내 쪽으로부터 내가 목도하고 확인하고 알게끔 이끌어 가신다.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바라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성도님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분들 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사꾼 목자가 하려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꾼 목자가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나가겠어요? 누가 그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돈을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들, 이 사기꾼들이 이단이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잘 보세요.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알고 싶죠? 알려줄게요.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한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도 많으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사꾼 목자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요. 그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믿음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설교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라고 근데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좀 알려주시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답답해 미치겠다고요. 왜 이렇게 안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알면서도. 근데 성도님들은 뭐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이거 너무 우리가 갈급한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에게 알려줄게 이 한마디는요, 엄청나게 큰 유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낚시질하는 나쁜 목사들, 사꾼 목자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시대에.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잊지 마십시오. 모르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근데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럼 알면 되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알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 올바른 신앙의 태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알아야겠어? vs 믿어야겠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알아야겠어. 나는 어떻게든 알아야겠어. 난 확인해야겠어. 난 내 눈으로 봐야만 나는 직성이 풀려.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심적인 태도고 예배랑은 거리가 먼 태도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어야겠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넘치는 분이시라는 걸 나는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겠어.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냥 그는 발을 떼었던 것처럼 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거야. 그게 믿어야겠어. 그게 예배자의 태도이고 그게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부터 갈라주지 아니하시고 순식간에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좀 약간 좀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다 보니까 다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 그렇잖아요? 뭐 38년 된 병자 고친 거 순식간에 고쳐주셨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 옷자락 만지자마자 순식간에 바뀌었죠? 제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기적으로 고쳐진 거 여기 되게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냐고요. 우리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누구나 성도님들 다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10년 이상 지속돼요. 몸의 질병이 고통이 뭐 10년 이상 지속돼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볼 때 그런 불평, 불만 안 생기겠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불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인 줄 알아요? 물론 그 병자들이 나은 건 예수님 만나서 순식간에 나은 거 분명히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 38년 된 병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병이 순식간에 낫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38년 동안 안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순식간에 나았다는 얘기는 12년 동안은 안 나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순식간에 고쳐진 거고 순식간에 고쳐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38년 동안 기다린 거고 1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본다고. 우리는 순식간에 고쳐진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병 속에서 고통받았던 거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삶으로 그냥 성경 그대로 끄집어 들여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10년, 15년 우리가 올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순식간에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걸 언제 일하시느냐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로 드러나게 되냐면 기도로 드러납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확인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안 생기거든요.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과 싸워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는 뭐냐면 어디서 드러나냐면 기도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씨름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요. 아니 기도는 좋은 거라면서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뭐 책에 보니까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는 대단히 힘든 겁니다. 왜냐면 기도 자체가 내 안에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씨름.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 그 기도는요 씨름이에요. 내 안에 의심과 끊임없는 씨름이고 불신과 끊임없는 씨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알아야겠다. 예, 난 확인해야겠다. 목도해야겠다. 우리 그거 버리고 불확실하더라도 모르겠어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더라도 나는 그래도 믿을 거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